예, 오늘 시편 28편뿐만 아니라 시편 26편과 27편과 28편 우리가 시를 이번에 이렇게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 시편이 지어진 배경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전통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가 100% 절대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6편, 27편, 28편이 쓰여진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신가던,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탄압을 받던 그 배경을, 그 환경을,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27편을 읽으면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28편, 26편, 27편, 28편의 세 편의 시는 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서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7편, 28편을 통해서 다윗은 전반부에서는 주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또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힘이 센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나열한 후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26편, 27편, 28편의 시를 쓴 형식과 결론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28편은 전에 읽었던 26편, 27편과는 달리 아주 묘한 주제를 하나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진지한 주제를 하나 다룹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절, 특별히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상당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반석이신 나의 주님, 그는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에게로 있음을 그는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시라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 이렇게 얘기하죠.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귀를 막지 마시고 무엇인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진지한 주제로 다가오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세상이 되면 우리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계시는 이러한 세상이 되면 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간주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이 같은 질문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시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석 한번 읽습니다. 자,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그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기도를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나의 애원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한 일은 실망하지 않고 두 손을 치켜들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윗은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게 어렵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경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 손을 여전히 치켜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들 수도,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악인과 사악한 자들과 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뭐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뭐 악인도 선인도 한꺼번에 싸잡아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한창케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윗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대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이 시인은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확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5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이유에 대하여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는 거기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간구를 손을 들어 외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7절 중간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침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굳게 의지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침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침묵을 넘어서서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소유물인 우리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단어는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일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악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의 때에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를 잘 깨닫고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기억해보고 그 주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보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